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권사님을 뵙고 또 집사님을 뵈니까 모습들이 다 여전하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예. 15년 전에 하늘교회에서 수습 선교사로 잠시 함께 성도님들과 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성도님께서 예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기도를 했었는데 막상 직접 뵈니까 키가 작아서 실망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서로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죠?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 신뢰가 생기고 할 때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월물리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와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제가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주일날 오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면은 늘 교회 앞에서 인사를 반갑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시면서 저를 대접해 주시던 그 집사님이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 참석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그리고 한 살 이제 갓 돌이 지나서 2006년도 2월 20일 날 저희가 태국에 들어갈 때 어린 하늘이를 안고 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고 태국에서 저희가 집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을 다 도와주시면서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운 모습으로 눈물을 훔치던 그런 사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 태국 선교회 사역을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저는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언어 훈련을 가졌습니다. 문화 적응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치앙라이 메스워이에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 가나안 출애굽 훈련원 그곳에서 협력 사역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한일교회에서 단기팀을 준비해서 또 태국 선교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또 저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한일교회에서 가져온 그 앰프 있지 않습니까? 앰프하고 스피커, 그다음에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저희들에게 기증하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힘을 내어서 지금 있는 태국인 마을에 다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앞에 보인 것은 저희 마을에 가장 누추하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양철 지붕으로 임시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고 저희는 그곳의 아이들을 캠프라고 부릅니다. 캠프의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맞벌이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아이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눈에 보였고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 나왔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고 또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제 사역을 잠깐 정리해 보니 제 사역은 마오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오 사역은 영어로 M 그리고 A 그리고 W 이 세 가지입니다. M은 미니스트리 사역, A는 아카데미 사역, 그 다음에 W는 웰페어 사역, 사회복지 사역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은 목회 사역으로서 개척교회라든가 전도사들 교육 사역이라든가 신앙교육 사역 이것들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반다잇을 비롯하여서 후에플루 교회, 피타키리 교회, 반농 교회 이렇게 4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교회마다 소개를 드리기는 힘들고 피타키리 교회를 말씀드리자면 피타키리 교회의 전도사는 장애인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이에 실망한 전도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만나 그 전도사를 위로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고 주일날 몇 명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학생, 그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여자분께서 방콕에 있는 여자분께서 이 솜깃 전도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솜깃 전도사가 페이스북에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학용품을 보내고 과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그 전도사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금요일 날 왔어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보고 내려가서 월요일 날 다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왔습니다. 저도 교회를 가서 그 여성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을 금요일 날 처음 봤는데 그 피타끼리 손길 전도사도 그 여성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서로 사진을 주고 또 받고 하면서 글로서만 서로 교제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금요일 날 올라와서 제가 그 여성분을, 그 자매님을 만나서 얘기한 그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결혼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방콕에 내려가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길 전도사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혼자서 학생 한 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누가 볼 때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그 사람이 학교에 20년 동안 근무했던 그 학교 선생의 직업을 버리고 다 버리고 와서 손깃을 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래서 주일날은 결혼하는 것은 부활절이고 또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안 맞다. 대신에 월요일날 결혼하면 내가 주례를 보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월요일날 하루 쉬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결혼해라.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 학생들을 준비시켜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주례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정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손깃은 산족 사람입니다. 태국 사회는 산족 사람과 태국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주민등록 숫자가 6과 7이 있습니다. 그 6과 7은 한자 한 끗 차이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바꿀 수 없는 숫자, 그 간격입니다. 그게 산족 사람과 태국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 여성분은 태국 사람이었고 남성분은 산족 사람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청년들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문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교회를 지붕을 던져서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 사이로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그 마을 안에 마약을 파는 마약 상인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찰이 찾아오게 한 주범이 바로 이 전도사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를 해야겠다고 총을 가져들어와서 3발을 쐈습니다. 다행히 전도사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고 무사히 지나갔지만 제가 급히 마을에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고 그 회의 결과 교회를 허물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 마을 회관을 지어서 우리 동네에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했고 그 마을에서
3개월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그 3개월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물을 끊었습니다. 교회가 마을에서 물을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물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물이 없을 땐 어떻습니까? 목욕도 못하죠. 화장실 일도 못 보죠. 밥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톱입니다. 3개월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3개월 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계약 3개월, 일주일 남겨놓고 예산이 채워져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하고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시냇물에 연결시켜서 파이프를 묶고 교회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되어서는 저희가 이제 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밑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다른 교회가 와서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개간하도록 하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3층, 4층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양계장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양계장 부지로 남겨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그 피타키르 교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던 전도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저희는 이 이사야 3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카데미 사역은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 반다이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부터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경험을 쌓고 기술이 늘고, 그래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등학생 때였죠. 중학생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그 돌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개척한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수련회는 그 예배자를 세우는 수련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또 악기를 가르치셔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예배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라기를 이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로 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학생들이 리더십을 키워서 이 반다이 교회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스텝이 되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대학인데 영어를 거기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배우면은 그 문교부인가 교사 자격증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자격증을 받은 거 가지고 태국에 오면은 학교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3학년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태국에 와서 좋은 사역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학생은 방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입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제 아내하고 박남희 선교사하고 그 태국 자매 둘이서 와서 아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학생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태국 방콕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본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졌어요. 저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고 늘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였는데 신학교 가서 1년을 공부하고 오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은 먼저 와서 도와주려고 하고 지금 제가 그 셀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청소년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룹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못하니까 줌으로 해서 그 셀그룹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살게 하고 금요일날 그 그룹방을 통해서 우리 그 전도사가 그 수완안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리더가 돼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나누고 간증이 있다면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셀그룹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바라기를 지금 있는 그 학생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리더들로 세워져서 또 다른 수완원처럼 그룹방을 만들어서 이 그룹방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웰페어 사역을 소개하자면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돌아보다 보니 11조 헌금이 없어요. 본인들도 11조 하고 성경헌금 하고 싶은데 당장 먹어야 될 게 급한데 11조 헌금을 못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업이 옥수수 재배하는 겁니다. 옥수수 재배하는 것이 회사에서 씨를 나눠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농약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따지면은 회사에 그거 팔고 나면은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아예 포기하더라고요. 11조와 감사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태국, 태국의 국경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라오스에서 온 사람, 베트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반농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라오스에서 넘어온 두 젊은 부부가 있어요. 20살, 21살. 결혼을 좀 일찍 해요. 21살. 근데 농번기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본이 없으니까 왜 라오스에서 넘어왔으니까 누가 뭐 자본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부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농사를 짓냐?
옥수수 심을 농약을 살 돈도 없으니까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제 여자가 답답하니까는 농약을 마셨어요. 농약을 그때 여자가 5컵을 마셨답니다. 5컵을. 그 남자는 또 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겠다고 그 농약통 그보다 한 2배 더 큰 거 있는데 뚜껑이 더 크겠죠. 그걸 3컵을 마셨습니다. 서로 자기 자존심이죠. 그걸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3일 안에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가서 장례식 준비나 하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그 동네 사람들은 문 앞에 다 모여 있고 그 안에는 그 농약 먹은 2 내외분하고 큰아버지가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들어가면 자기도 이제 귀신 붙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신방을 할 땐 그 사람 눈이 이미 하얗게 바뀌고 이빨은 다 검게 썩어져 있고 피를 계속 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니 그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요. 코를 골면서. 다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또 안고 기도하면은 또 자요. 코를 골면서.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주일이에요. 제가 본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급하게 내려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먼저 앉아서 그 남편을 간호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전 너무도 놀랬죠. 그리고 다시 급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 남자 성도는 여전히 고통스럽게 있는데 이번에는 고름을 토하는 거예요. 고름을.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전도사가 보더니 이거는 내장이 썩어서 그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고 안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마을에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았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는데 밥을 먹고 목욕하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 살았구나. 또 그 와중에 전도사가 뱀에 물렸어요. 또 급하게 올라갔더니 이 팔이 이렇게 탱탱 부었어요. 이 전도사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약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탱탱 부은 상태로 그냥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가서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이 뱀은 코브라보다 더 강한 독을 갖고 있는 그 녹색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코브라보다 독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을에 농약을 먹고 살아난 사람, 또 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 이런 일들이 계속 연달아 생기니까 그 마을이 동네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가정이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전도사한테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 전도사가 땅이 한 5만 평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었고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한 5만 평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분이 11가정이니까 22명, 거기 자녀들까지만 하면요 한 40명,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땅을 바치면 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래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옥수수 재배하고 있는 거
품종을 바꿔서 고소득 작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 그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기가 기꺼이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5만 평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얄 왕실 프로젝트라고 그 왕실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야채를 재배하게 하고 유기농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판매까지 다 책임져 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로얄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땅을 일구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유기농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하우스가 지금 8동이 있어요. 8동. 그래서 그 한 동 한 동에서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교회가 성도들이 11가정이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이단이 들어와서 구원파 아시죠? 산속까지 들어와서 구원파가 이 교회 가짜 교회라고 자기들이 만든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학교를 세워주겠다고 병원을 세워주겠다고 집을 지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이분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원파에 대해서 다 번영을 해서 몽족말로 다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2박 3일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동으로 3박 4일로 늘려서 주변에 있는 전도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비록 11가정은 아니지만 3가정이 모여서 농사를 같이 짓고 있고 그리고 양계장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피타키리 교회 아까 그 계단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곳엔 그 양계 있죠. 양계를 생산해서 계란을 생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가정이 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그 중에 소득이 발생되면 배당금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수가 확보되고 그리고 또 판로가 확보되면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GAP라고 하는 말하자면 한국의 그 품질 인증서거든요.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게 되면은 대형 마트 또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품질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테스트를 하거든요. 연구소에 보내서 그거를 품질 인증을 받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대형 마트에다가 그거를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농교회는 그 마을 주민들이 몽족 사람이고 몽족 사람들의 특기는 오골개를 잘 키우는 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골개를 지원해서 오골개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오골개는 이제 6개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마리를 구입해서 그거를 수를 늘려서 한 1000마리 정도까지 확보가 되면 꾸준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그 전도사의 그 헌신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조그맣게 양계장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회가 자립하고 또 성장해서 교회가 선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11조 감사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도 많이 걸립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소득이 발생한 걸 가지고 저희 조항에 무조건 11조와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것을 축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일 짧은 시간의 사역들을 돌이켜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고 희생되지 아니하고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제일 처음 한일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파송하는 그 헌신이 없었으면 저는 태국에 선교사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한일교회에서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하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저를 파송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태국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기 선교 가운데 세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태국 치앙라이 이 외진 곳 시골 한 구석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사모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아직도 이 솜깃 전도사는 그 산속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 사모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본인의 입지가 세워지고 지금은 그 구청 축산과에서 이 전도사를 불러서 강사를 세웁니다. 강사를 세워서 그 많은 유지들 앞에서 어떻게 이 양계장을 해왔는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요한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사모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사가 힘을 얻고 그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까이럿 또 솜킷 전도사님들의 주일날 교회 사역 외에 또 하나님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잠시지만 진짜 잠시지만 연로하신 어머니 그리고 또 암으로 고생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어머니를 그래도 정신이 있고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에 뵙고자 왔습니다. 오는 시간이 참 지루하고 아직도 어머니를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돌아서 왔는데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어머니를 뵙는 거를 이제 아직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외국에 있으면서 장남으로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자식된 노래를 하지 못한 이 불충한 죄인,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어머니하고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면서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이 부족한 못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모진 핍박,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교회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길목에서 보고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산속으로 데려가서 칼을 대시면서 교회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위협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고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시민.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기꺼이 반갑게 맞아들이셨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된다는 거, 오늘같이 이기주의이고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 죽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미랄이 된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준비해서 맡겼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이것이 부족하답니다. 더 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kg 무게라고 합니다. 금의 34kg 무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20억입니다. 20억. 10만 달란트입니다. 10만 달란트면은요, 금만 200조가 됩니다. 200조.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34kg의 은. 그 금액은 오늘날 환산하면 3억입니다. 그것이 100만 달란트면 300조입니다. 금과 은만 따지면 500조입니다. 500조. 거기에 녹과 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목재와 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해도 500조입니다. 500조. 세상에 어떤 건물이 그렇게 돈이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항공모함도 뭐 20조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최소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연봉을 따집니까? 월급을 따집니까? 300만 원, 5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연봉을 따지면 5천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이겠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는 솔로몬의 성전 이상의 가치입니다. 최소한 500조의 이상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환영하고 기꺼이 반기고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하나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세상에서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연봉으로 따집니다. 월급으로 따집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 있기 원합니까? 세상 가운데 있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길 원하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희생이 미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 여러분들 기도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헌신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넘어지면 반다이 교회 넘어집니다. 피타길 교회 넘어집니다. 반농 교회 넘어집니다. 치앙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무너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보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에 가 있는 신학생은 2년 동안을 갇혀서 못 나옵니다. 산에서. 신학교 가서 대면 예배로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싶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산에서 갇혀서 있습니다. 산에서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이 무사히 졸업하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국 영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신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사역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저희 집 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몇 년부터 이게 현수막을 크게 내붙이고 이제 그 팔기 위해서 뭐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 이 지금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저희가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태국 지역 마을, 지역 사회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 양계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던 그 일들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의 그 생활에 도움만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자립해서 선교에 이를 때까지 그 프로젝트가 그 초심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와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벤트 속에 오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하루가 똑같은 어제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날을 한 번도 같이 중복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창조하셨고 또 새롭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신되고 내가 먼저 희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또 이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저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합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값을 내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얻기까지 한 사람이 죽지 않는 이 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이 선교지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지금 태국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가족을 그 땅의 미랄로 묻고 썩어지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이 헌신,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계획하시는 예배 사역, 교육 사역, 그 복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죽어지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위중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서도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와의 시간 가운데서 이 어머니의 구원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또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 가운데 100%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00% 확신한 이 구원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보내며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놓고,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과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해야 되고 무엇인가가 값을 치러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원칙을 알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 태국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귀한 열매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그 땅에 하나님이 떨어져 미랄이 되고 썩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구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가득 맺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정에 먼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믿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다가 하나님 지금은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일평생 가져왔던 그 신앙을 따라서 100%의 구원의 확신과 100%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살아가는 날 동안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이 남은 모든 인생을 아름다운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열매가 되어주고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그 가정에 썩어서 하나님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로 그 가정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사 우리 이 말씀을 들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치르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과 내 부모와 내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얻기를 원할 때 아무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하나님 우리의 마술과 같은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술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아가 기꺼이 내가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구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지는 그 성도가 있는 가정들마다 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니 정말 우리 선교사님 간증하신 대로
그 가정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모진 핍박 가운데 이 아들을 귀한 선교사로 길러내고 또 선교사로 갔을 때도 따라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하시다가 하나님 지금은 때가 되어서 몸에 연약함을 입어 이제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더 머무실 줄 모르겠으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일평생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100%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주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히 부활한 인생으로 최고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님 가운데 기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잠시 어머니에게 정말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로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